네, 어쩌면 오늘 이제 우리들이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말씀이 뭐 안귀한 게 없겠지만, 오늘처럼 중요한 게 없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졌던 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귀에는 듣기에는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다 자기 백성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라. 김원전 사장님 칭찬할 땐 어디 가고 이제 오고 있어. 토라라는 건데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어로 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노모스가 뭐냐면 법이에요. 법. 우리 법치국가의 법. 이 법을 노모스라고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에서 흔히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과 견주어서 얘기할 때마다 이 노모스가 우리말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예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 같고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토라라는 것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법이기도 해요. 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법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교훈과 권면과 훈계와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명령일 수도 있어요. 법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정과 모든 것들을 다 이걸 다 토라라고 해요.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들이 때로는 아주 혹독하게 위협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전체가 토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전체를 토라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토라라고.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을 좀 더 줄이면 법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무슨 법문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게 법이죠. 법.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법문들인데 이 법 조항들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법 조항들을. 법조항들이 모아놓은 책들이 어디에 있냐면 나중에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안에 법조항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기, 뭐 제사가 나온다고 레위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 조항들을 보면 다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을 우리는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법전. 근데 이 법전의 법조항들이 다 토라죠.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명기에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부터 신명기 안에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 법조항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흔히 줄여서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 이 법조항들 전체를 가르쳐서 토라. 근데 그 앞에 모세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 모세에게 토라가 주어졌다. 토라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구약 성경 전부, 신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죠. 그걸 좀 더 줄이면 법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야기들. 그게 오경이고 모세 오경이고 모세 율법이고 토라다. 그 앞에 모세가 붙는다.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들을 받는 장면의 시작점이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얘기는 매우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출애굽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는데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원 신앙 고백. 아주 밑바닥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 이야기 신앙 고백의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지난번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지내다가 거기서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를 죽인 일로 인해서 발각이 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됐다. 뭐 어떻게 그 먼 데까지 가게 됐는지 어쨌든 그런 얘기는 없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부를 수 있는데 미디안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무엇을 연결하려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기 위함이다. 이 시내산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앞뒤 다 빼고 비행기 타고 갔는지 못 타고 갔는지 하여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 갔다. 왜 하필이면 저 시리아라든가 다마스커스라든가 바벨론으로 안 가고 왜 미디안 땅으로 갔느냐? 시내산에 가기 위함이다. 시내산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또 우물 얘기가 나왔었죠. 그 우물 얘기를 통해서도 언제나 출애굽기 시작했을 때 여인들의 이야기,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왕의 압정에 비해서 출애굽의 그런 구원의 대학살에서의 구원 이야기들,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 장면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물과 함께 남자들이라고 하는 목자들과 그 다음에 이드로의 딸들 간의 그러한 싸움의 문제, 이 속에서의 모세가 구출하고 하는 장면, 그리고 모세에게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모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나그네에게 환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출애굽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그 동기부여는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부터 너의 후손들이 나중에 저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다가 나그네로 있다가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나중에 데리고 오겠다. 이 얘기하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으면서도 내가 이곳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됐다라고 하는 게르솜이라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출애굽 이야기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내용들이다라는 얘기들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지금 출애굽기 3장을 오늘 얘기할 텐데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장 마지막을 하면서 이미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직 모세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기 직전에 옛날 그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바로왕 죽고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됐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 그 얘기를 미리 복선으로 까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쫙 구테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그 고통의 울부짖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째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만 그냥 나와서가 아니라요. 구약 성서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모든 구원사예요. 이 구원사의 중심 핵심,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심. 이 구약 성경 전부 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원은 뭐냐? 인간의 고통 속에서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들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우리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 고백의 이 원천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 원신앙 고백인 출애굽 역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모세 부르기 전부터 이미 어떤 나레이션에 의해서 이미 복선으로 깔려있는 얘기가 마지막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도 그랬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게 구약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꼭 고아다, 과부다, 나그네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의 약자들을 가리키는 총칭 언어가 고아, 과부야, 나그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층을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주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세터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층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용어를 썼을 것이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옛부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적인 가장 약자층들이, 가장 그런 약자층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구원하겠다. 이게 구약성서 전체의 모든 중심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해라, 이것 해라 하는 법조항들이 있어요. 그 법조항을 다 쉬어보니까 613개입니다. 613개. 근데 이 613개의 계명의 모든 근거가 뭐냐?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장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 울부짖음으로 구원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여되는 것이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있던 너희들을 해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명령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으로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의무이고 역할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그 시내산은 지금 확정적으로 어디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면에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이죠. 여기다라고 했으면 그 산이 지금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가시관이다 그랬으면
그 가시 하나 우리 교회도 갖다 놔야지 우리 교회도 갖다 놔야지 하고 막 진신가시 막 해가지고 막 큰 성당 짓고 막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수천 년, 2000년에 걸친 신앙의 고백의 그 순례자들의 신앙 전승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곳을 가는 것인데 거기는 특별히 카타르나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에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이 시내산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여줬고요. 자, 이제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시온 너희를 번구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드라마 성경처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떠세요? 졸립죠?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이렇게 핸드폰에 요즘 이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면 잠이 잘 옵니다. 아주 최고의.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궁금하기 전에 구약성경 성경 어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어떤 구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이런 자세하게 이렇게 아주 뭐랄까 드라마틱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어요? 그러면 아멘. 언제 어떻게 만났니? 그러면 글쎄요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주 시각적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은 성경 인물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럼 도대체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은 성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난 장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좋죠. 중요하죠. 그러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왜 신가의 장로교회 나오십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신가의 장로교회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도하여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느 교회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가르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가장 심각했던 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왜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6월절만 되면 예수님께서도 왜 예루살렘까지 가셨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엄마?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불타버렸나 안 타버렸나? 이건 어떻게 된 건가?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고요. 거기 하나님 계신가? 성전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지금 시내 산에 계시죠.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굉장히 재미난 게 성서 전체를 보면 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중요하잖아요. 장소가 위치가 바뀝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그 시온산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느냐? 시온산으로 옵니다. 시내산이 아니에요. 이 과정의 역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구약성서 통해서 어떻게 시내산, 모세에서 만난 게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윗으로 가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중간에 모세에서 받은 게 저 북쪽으로 그리심산으로 가서 세겜이 사마리아 지역에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당신네는 저 산에서 이 산, 저 산, 뭐 이게 뭔 산일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요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갖고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했던 그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 이래부터 시온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의 배경들이 가지고 있다.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냥 어느 날 어디 앞에 있는 저 광교산에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산이다. 이 얘기는 저 산은 하나님의 산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전승 가운데서 저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왔던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 얘기를 통해서 옛날 그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니까 호렙 들어본 것도 있지만 시내산도 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냐 호밥이냐 루엘이냐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름들이 다양하다. 문헌들이 다양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명칭으로 동일한 의미로 같은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냐 호렙산이냐. 호렙산이 그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왜일까?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에 간 이야기도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산으로. 왜 그러느냐? 옛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이 장소에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있다는 게 거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맺었는지 저기서 맺었는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언약의 내용만 중요하지 하겠지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예언서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대로를 기억해라. 매우 중요하게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기억해라.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호렙에서 이건 다른 본문에서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꼭대에 강림하시 그로부터 모세를 불렀다. 시내산에서. 레위기 27장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레위기 읽다 보면 이거 우리하고 전혀 필요 없어.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뭐 이렇다고 합니다만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 조항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 하겠습니다만은 26장까지가 법 조항입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26장까지가 쭉 17장부터 26장까지 법 조항들이 쫙 있고 마지막 27장에 그 법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이 법 조항들은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이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얘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계명을 주셨다. 이 산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 조금 여러분한테 좀 애매하겠지만 전체를 나중에 좀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세종대왕께서 법령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저 아파트 투기꾼을 곤장 100대를 때리렸다.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이렇게 법문을 선포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랍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종대왕 당시에 무슨 아파트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이 근데 100대를 곤장 때리라고 했는데 법 위반 사항이 아파트를 투기했다. 무슨 다른 걸 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현대 법률 조항이야.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법 조항들을 얘기를 배우실 텐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시내산을 떠납니다.
나중에 신명기는 옛날에 그 호렙에서 줬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들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율법을 다 받았어요, 법조항을. 근데 그 내용을 뜯겨 보니까 세종대왕이 아파트 투기꾼을 곤장 10대를 때려라 이런 말이 써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법을 받았는데 그 법조항이 아파트 투기가 어쩌고 무슨 뭐 다른 법조항들, 한참 후대 다윗 솔로몬 왕이 등극한 이후의 왕조 시대의 법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왕이 생기기 전 사사 시대를 거치고 200년간,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대통령법이 어쨌다든가 이런 법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한참 전인 광야에서 이미 아파트 투기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무슨 주식 이렇게 불공정 거래법이라든가 이런 법률 조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야, 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지. 그랬더니 안 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윗 임금님의 어명이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들은 사람이 아이고 지나 잘하라고 하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 그러면 안 돼. 가늠하면 안 돼. 왜? 누가 그런데? 모세가 그랬어. 그러면 엄마 그 말은 들어야지. 무슨 말이냐? 모든 법률 조항들이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은 모든 법률 조항들은 시내산에서 다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아파트 투기법이 됐든 한참 후대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법들은 무조건 세종대왕한테 받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모세한테 받았다. 왜? 그래서 지금 모세를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성경의 인물 누구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를 모세만 직접 받은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 그러면 이거 누가 지킨대? 다윗이. 야, 지가 뭔데? 권위가 떨어져.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직통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법. 그 직통법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직접 만났잖아.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을 직접 그 당시에 시내산에 CCTV 틀어놔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팩트 체크해 보니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성경이 모든 게 다 쓰여 있지 않잖아요. 수천 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중심으로 세대 간에 걸치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직접 모든 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인간이 쓴 법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이 모든 것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성서를 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와 하나님 멋있다. 와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네? 아무 가시나무나 선인장이나 무슨 가시나무 가시덤불 붙잡고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한번 불 붙여보세요. 나무 타나 안 타나? 안 타면 뭔가 이 영험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럴지 모르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라든가 아니면 우리한테도 신비한 어떤 이미지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모세 보니까 신기하겠죠. 그래갖고 저게 뭐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지금부터 아까부터 얘기했죠. 성서 신앙이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거길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하다가 그래서 신가의 장로교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돼야 주일날 여기로 예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안 계시면 여기를 예배 오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제가 오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어쩌자고, 왜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서 또 불타는 속에서 하나님 거기 계시냐, 이게. 무슨 가시덤불 속에서 불타면서 훅 하는 무슨 서커스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들이 가르쳐지는 상징과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가시나무, 가시덤불을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합니다. 스네. 근데 이 나무가 오늘날 이 식물들 이렇게 봐가지고, 아, 저게 스네다.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가서라든가 아니면 이집트라든가 미디안 땅에 가서 무엇이 스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고대 문헌에 그런 가시나무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그냥 스네라고 이렇게 불렀다. 현재 이것이 딱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렀을까? 알 수가 없죠. 내가 이래서 가시나무 속에 들어왔다. 이런 성서 본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 뜨거워, 아니면 안 뜨겁다, 아니면 시원해, 아 따가워,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문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왜 가시나무냐, 그리고 왜 그것이 불이 탔는데 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과 이 이미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는 누구인가? 먼저 첫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 속에 계신데 그 의미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가장 중요한 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굽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 동일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고, 이삭에게는 어떻게 나타났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냐. 그 나타난 이야기들이 결국 모세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그 중심에는 공통된 분모는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이고, 이삭과 야곱 누구에게도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땅을 갖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나중에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이 땅 얘기를 누가 하냐면 이미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 역사를 신앙 고백을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데려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을 아직 안 갔잖아요. 안 간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 애굽에 내려가서 오랜 세월 너희들이 나그네로 객으로 고통 속에 살다가 나중에 내가 데려오겠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과 약속한 그 하나님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단지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동안 많이 기다렸지? 이제 가나안 땅 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때의 동의는 뭐냐? 왜 조상들과 약속한 게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느냐? 여기서도 또다시 2장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서의 동인.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한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동의는 고통받는 자의 울부짖음에서 동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시작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울부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움직인다. 이 교회가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들이 없으면 안 되진다. 목회자나 교역자나 성도들이나 성도와 성도들 간이라든가 아니면 직분자들과 신도들이랑 함께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모든 것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울는데 그것이 구원사의 시작이다. 울부짖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얘기를 출애굽 역사의 시작에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음이 달았고 그것들을 내가 보았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 2장이든 모세를 부를 때마다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래서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자, 지금 우리의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서 고생한다 이거야. 억압받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오케이. 내가 조상들 약속한 땅 이제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왜 나일강 물속에서 안 들으시고 왜 지금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들으시느냐 이 음성. 그리고 왜 거기서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시려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모세를 보느냐. 조상들의 하나님 얘기는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장면, 조상들과의 약속, 억압으로부터 해방, 가나안 땅으로 간다. 왜 가시떨기 나무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린 것입니다. 갑자기 답을 얘기하면 재미없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내가 아주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서 굶주림 속에서 주님 나에게 빵 하나만 주시옵소서, 목말라서 물 한 병만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 하고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그래 하나 먹으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면서 어느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타는 나무. 그런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스네라고 하는 이 나무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현재 이집트라든가 그쪽에 가서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땅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1년 강수량도 너무너무 없고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자랄 수 어떤 무슨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런 데서 사막이라는 가시나무, 가시덤불 같은 거죠. 가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름에 갔습니다만 여름에 45도에 45도 그늘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곳에서 이렇게 메마르니까 먼지 그냥 모래바람도 날리고 보잘것 없죠. 예쁘게 뭐 집에다가 이렇게 실내에다 가꿀 그런 것도 아닌 볼품 없는 그런 흔히 있는 그런 가시나무 덤불이다. 메마른 광야에서 볼품 없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태양열에 때때로는 그 태양열에 그 바짝 말라가지고 산불 나듯이 그냥 자연적으로 불에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타버리고 그리고 싹 없어지고 그런 나무가 일반적인 나무가 스네입니다. 스네. 종종 불에 붙어서 메마른 광야 앞에서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호렙에서 산에 갔을 때 모세 앞에서 불이 붙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저 불 붙었는데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신기한 그 문제는 뭐냐면 불에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가 마뚜와 어찌하여 어떤 일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갈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속에서 얘기를 하신다.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서? 많이 보셨어요? 혹시 저런 이상한 그림? 어느 나라에 가면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대에 태어나셨다. 고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도 보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기도 하시고 다 그러잖아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뭔가 인간이, 종교란 인간이 나약하고, 인간이 나약한데 어디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나약하죠. 비만이 오면, 비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굉장히 나약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생존 기술을,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부터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신적인 기운을 봐서 뭔가 기대서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이 좀 잘 살아가려고 그런 종교심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중에 신적인 대상으로 가장 우선시됐던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가장, 우와, 대단하다. 저건 초자연적인 것 같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 태양도 있겠죠. 사실은 농사 짓는 쪽에서는, 농경문화 민족에서는 다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달이에요, 달. 그건 또 태양은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죠? 달은 신기하게 막 이렇게 사라졌다, 없어졌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달대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 각 지역에 달을 섬기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대표적으로 이집트는 더군다나 뜨거운 사막의 나라이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이집트의 태양신이, 근데 지금 태양신 라라고 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생겼죠. 어떤 사람의 모양인 것 같은데 얼굴은 매 모양으로 돼 있죠. 매. 이집트 신화 중에 호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저희 집에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집트 신상들이 쫙 있죠. 예.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건데 어떤 분들이 와서 오, 목사님, 교수님 집에 무슨 우상들이 이렇게 많냐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호루스, 매를 상징하는 그런 이집트 창조 신화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집트 항공기예요. 이집트 비행기 타신지 모르지만 이집트 항공기 보면 바로 저 호루스의 매의 얼굴을 상징해서 이렇게 로고를 해놓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집트 전통, 그런, 우리로 하면 무슨 해태라고 할까요? 뭐 그런 뜻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의 태양신을 라라고 있습니다. 라 또는 레라고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이 태양신은 창조신이기도 합니다. 창조신. 그래가지고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태양이, 아침 태양이 다르고 석양 태양이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태양신인데, 신화들도 지역에, 이집트도 저기 나일강 저 위쪽에 하류 쪽이랑 저 상류 쪽이랑 지역들에 따라서 신화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통적인 게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을, 신을 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이 빛을 만들고 빛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태양이 되는 게 태양신 라이기도 합니다. 이 태양신은 이집트의 고대 왕조들이 흐르면서 언제나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 태양신이, 하늘의 태양신이 누구를 지키느냐?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 파라오의 수호신이고, 이 파라오는 바로 태양신 라가 낳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태양신과 함께 이게 이집트의 신화라든가 파라오는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집트 고대 이렇게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에 가면 큰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요. 하늘의 은하수에서 하늘의 신도 있고 누tuk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루지잖아요. 동에서 뜨니까 태양신이 이렇게 뜨는 거죠. 세상을 다 지배해. 그랬다가 서쪽으로 지면서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은 또 떠올라. 그래서 저녁에 그러면 이 태양신은 어디로 가느냐? 저녁에 은하수로 뜨는데, 은하수에 이 하늘의 나일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뜬 다음에 새벽에 다시 뜨면서 다시 생명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내일 새벽에 또 떠오른다고. 어디로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육체가 온전하게 남아 있어야 다시 태양신이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이라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들도 나일강 서쪽에 다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태양신은 쉽게 얘기하면 파라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겁니다. 고대 세계 속에서. 자, 그럼 느낌이 오십니까? 태양신과 가시나무의 떨기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무슨 얘기냐? 태양신 라가 파라오를 상징을 한다면 그 태양열에, 뜨거운 태양열에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스내는 슉 불타서 없어지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파라오의 엄청난 힘, 파라오의 억압이라든가 그 권력에 스네와 같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백성들은 싹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의 압정 밑에서, 이 태양열에서,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불타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속에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그 보잘것없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이 뜨거운 데서, 이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 얘기와 함께 왜 파라오의 압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느냐, 이 가시덤불과 관련돼서 상징적으로 이 부분에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부르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오는 자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상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가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흔히 애굽에서부터의 탈출, 애굽에서 왜 탈출? 애굽 누구로부터? 바로 왕의 압정으로부터, 바로의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해방돼서 나일 강변에서 닐리리하고 잘 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얘기를 부르시는 장면이 하필이면 시내산이냐 말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도망가든가 아니면 애굽에서 있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시내산으로 도망가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조상들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흔히 간과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 간다고 하지만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수를 듣고 구원해갖고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산에서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이 산에 와서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라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앞으로 더 계속 공부를 출애굽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 애굽을 탈출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중에 19장 때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왜 애굽을 탈출해서 그냥 가나안 땅 안 가고 왜 신의 산에 오느냐? 이 가장 중요해요. 왜 신의 산에 오느냐? 그런데 지금 이 신의 산에 오는 이유는 모세를 불러서 처음 하나님이 얘기한 것과 동일하다.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기 위함이다. 이 산에 와서 뭐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에 가서도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라. 우리가 광야길을 사흘길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게 좀 보내줘.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뭘까? 출애굽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하고 그 다음 시내산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오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하면 아유 너무 길어서 다음 주는 안 올란다 이러시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시내산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럴 때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휴 내가 누군데 이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바로에 낯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내가 지금 수배자야 수배자. 내가 어딜 가냐고 내가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감히 어떻게 내가 파라오하고 맞설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라든가 누구를 삼아서 보낼 때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이사야도 나옵니다만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이야기 보면 모세와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와 지금 출애굽기 3장은 예레미야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야기는 모세가 중요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장면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가능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 봐요. 신명기가 모세오경 끝입니다. 왜 끝나냐?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이 뭔지 압니까? 모세 다이. 모세 죽었다 이거야.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뭐냐? 토라를 준 거예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토라를 네가 그대로 지키면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 하나님 날 만난 거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우리 같이 지금 이집트 시내산 가면은 막 불꽃이 막 붕붕 나오고 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뜨겁기만 해. 여름에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느냐? 이 얘기는 모세 죽으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죽었다. 누구도 모세를 대신할 사람 없어요. 모세 무덤도 없어. 천만다행이죠. 없게 한 겁니다. 모세 무덤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남긴 게 뭐냐? 토라만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한다? 그것은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토라를 네가 그대로 지키면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우리에게는 모세에게 남겨준 토라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남겨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수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 율법을 주야로 토라를 주야로 묵상해라 이거예요. 이게 제2부 예언서 끝나고 저 뒤로 가서 성문서 시작하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리 장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토라를 묵상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준 토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산에서 예배하고 모세를 보낸 증거다. 이 산에서의 이야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엑소도스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엑소도스 하면 원래 X라는 말이 있어요. X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예요. 뭐뭐 밖으로. 소도스에 한데 호도스입니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게 the way. 그러니까 호도스거든요.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길 밖으로. 다시 말하면 애굽의 그 길에서 그 밖으로 끄집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끄집어냈는데? 모세를 시내산에서 보내는데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저들이 이 산에 와서 예배하게. 그냥 길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죄로부터 해방, 그냥 굴레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그 해방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도스가 아니라 에이스도스다.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호도스 길로. 그래서 그냥 어디 길 밖으로 그냥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 들어가는 길.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시내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그럼 시내산에 가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문제는 왜 광야에 그렇죠.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내산을 떠나서 왜 가나안으로 가느냐? 직접 안 가고 이게 모세오경 전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렀던 이야기 중에서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기억했다, 가나안 땅 약속이다 라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억을 살피면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처음 할 때 제가 창세기 한 권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지막 책 신명기가 마지막에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이 모세가 누구냐? 출애굽기에 태어납니다. 그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모세 일대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 앞에 창세기는 뭐냐?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애굽을 탈출해서 그 다음 어떻게 광야길로 들어가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떠요. 시내산에서 왜 스톱하고 왜 시내산에서 또 떠나는지 압니까? 구름이 떴다.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구름이 뜹니다. 사실 제가 이게 작년인가요, 우리? 부흥회 때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만 구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그 구름이 이 신갈 장로교회에 임하시고 구름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구름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들어갔다가 마지막 모압에서 요단강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연설하는 장면이 신명기예요. 모세 이야기 전체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가는 이 모든 얘기는 바로 창세기의 조상들이 약속했던 것이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그 다음 시내산, 광야,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면 결국 뭐가 중심이냐? 시내산이 중심이에요. 이 시내산 중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법과 사회라고 하죠. 법과 사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법에서 예외될 수 없다. 하나님의 토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내산에서 모든 법들을 미리 받는 겁니다.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법 받고 곧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죠. 뭔 또 광야의 이야기들이 있대.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광야의 이야기 와요. 시내산에서 또 떠나는 광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광야 이야기는 누구냐면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 애굽 탈출했던 세대들이고요. 시내산 출발해서 그 다음 광야길에서는요 1세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다음에 제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죠. 광야에서 뭔 일이 있었대?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는 책이지만 그 히브리어라든가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의 시작 단어가 뭐냐면 벤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광야에서 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바로의 압정에서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조상들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신음소리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뭔 일이 있었대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민수기 아이고 사람 이름도 모르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 이름들도 아닌데 하고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시내산 하나님 말씀 이전의 광야 얘기와 그 이후의 광야 얘기에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말씀을 받기 전이나 말씀을 받은 이후나 세례받기 전이나 세례받은 이후나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난리치고 먹여주면 먹여준다고 또 난리치고 이 모습이 어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중복돼서 시내산 앞뒤로 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유사하게 다릅니다만 이 전체 이야기들을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와 함께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조금 오늘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 3장을 끝내서 여러분들 매우 어렵기도 하고 힘든데 매우 중요해서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 이름은 아시나요? 박은성이고 이름은 경찰이라고 하지만 누가 이름을 알아야 경찰하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르는데 인디언들은 저를 그렇게 안 불러요. 제가 볕경자에 맑을 철자잖아요. 그러면 맑게 볕이 드는 이시여 이렇게 부르요. 여러분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늑대와 함께 춤추니까 제 이름을 늑대와 함께 춤이다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댐 월프탄츠라고 독일 영화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다 아시죠? 하나님 이름 다 알죠? 다 압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래 애굽에 가서 하나님 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야 그러면 그들이 야 너 누가 보냈어?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이 뭐냐? What is his name? 마쉐모.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를 저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대로 있는 원문이에요. 에흐예 아쉐라 에흐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에흐예 아쉐라 에흐예가 I am that I am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에흐예는 I am이에요. I am 나는 뭐뭇이다. I am 뭐 보이든가 I am 뭐 거리든가가 아니라 그냥 I am이에요. 그것까지만 얘기했어. 그 I am. 그다음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I am 나는 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아무 선행사도 없이 그냥 I am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나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번역본에 따라서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런 본문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여기에 맞추는 경우가 기독교인들 거의 90%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에게 얘기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은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태초로부터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주전 3세기에 이집트에 있는 저 북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이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헬라 시대니까 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성경에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I am이라는 뜻입니다. 에고가 나예요. 나. 에이미는 M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럴 때 에고 에이미 진리요 해 알레테야 나는 길이요 해 호도스 해 알레테야 그 다음에 카이 해 조해 나는 생명이다. 이럴 때 에고 에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호온 이랬단 말이에요. 호는 관계대명사인데 정관사인데 온 하면은 이렇게 보면 being 이런 거예요. 존재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존재자다. 혼자 있는 그 존재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왜 이렇게 번역했어요? 번역하는 사람한테는 헬라어로 번역했으니까 헬라적 사고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구약 성서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미 호온 이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난 지음받는 게 아니라 혼자 창조주, 혼자 조물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헬라적 사고가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번역되지 않는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문제는 이 I am that I am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 생긴 게 지금 에흐예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에흐예는 I am. M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1인칭 동사 아니에요? 이 M은 비동사였죠. 이 비동사가 히브리어에는 제가 히브리어를 어렵게 갑자기 막 머리 쥐난다 하지 마시고 하야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보여만 주는 거예요. 뭔가 빨간 거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세요. 빨간 거하고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게 좀 비슷하네. 예. 그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요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도 비슷한 게 좀 많지요. 이것도 비슷한 게 많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한테 허락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다 알아요.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여기만 얘기하죠. 저게 여호와, 야훼라는 건데 지금 I am, 나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그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해하시겠어요? 그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잠깐 할게요. 하나님이 어디는 야훼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고 또는 주님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가르쳐드릴게요. 이걸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얘기할 거라고 내가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비읍, 기역, 이응, 치읓, 리을 저거 자음으로만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자음으로만 적었는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으세요? 눈치 빠른 사람. 참. 권사님 아셨어요? 제 이름이죠. 제 이름에 모음을 뺀 거예요. 제 이름에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 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구약 성서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가나다 읽을 수도 있고 건어더 읽을 수도 있고 고노도 읽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뜻도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자음으로만 쓰여졌어도 이게 가나다인지 건어던지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가 있잖아요. 사투리 때문에 사투리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뜻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갖고 후대에 이거는 학교 똑바로 학교라고 하지 말고 학교 괴기가 아니고 이러면서 모음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면서 이제 모음들을 이렇게 붙여서 읽도록 했어요. 읽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박경철인데 저게 자음으로 돼 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 박경철. 근데 박경철 하면 학생들이 박경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쓰여있어. 선생님 이름을 감히. 그래서 저 글자만 보면 박경철을 아는데 이 자음으로 된 걸 보고 학생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자음을 보면 누구나 보면 박경철 하고 읽을까봐 모음으로 적는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박경철 이렇게 모음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도록 해. 근데 박경철만큼은 위대하신 선생님이야. 감히 싸가지 없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혹시라도 박경철이라고 읽을까봐 선생님으로 읽어라. 선생님으로 읽어라. 그래서 이 자음에다가 선생님의 생님의 님의 이 모음을 이 자음에다가 붙인 거예요. 읽을 때 선생님으로 읽으라고 모음을 어로 적어놓으면 박경철 해버릴까봐 선생님 모음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박경철 자음에다가 선생님 모음을 넣고 그냥 그걸 읽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법갱칠이 돼버린 거예요. 에?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그런데 야, 박경철이라고 하면 안 돼. 선생님이라고 제대로 읽어야 돼. 라고 써놓은 건데 이게 박경철의 그 자음과 선생님의 모음을 합쳐가지고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법갱칠이 돼버린 거예요. 법갱칠이. 이게 하나님 이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나 YHWH로 되어 있는 거예요. YHWH.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자음으로만 되어 있지만 박경철 하듯이 이름을 알아요. 물론 그게 카세트 테이프로 넘어오진 않았지만 대대로 알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야훼. 야훼. 그렇지만 그 누구도 우린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서 그 누구도 야훼라고 읽으면 안 돼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가 있어. 근데 이제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낭독을. 하다가 야훼 그랬다가 돌 던지는 거지. 망령된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다고. 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베르셴 바랄루임 하다가 야훼가 딱 나오면 할야 이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거기 읽으면 안 되니까. 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안 읽고 인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다들 알아. 또는 야훼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이름 이름이 쉔이에요. 쉔. 이름이라는 게 네임이 쉔인데 그 이름이다. 정관사죠. 그 이름이다. 그러면 하셴 그래요. 하셴.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브라함에게 했다가 그 이름이 그러면 하셴 그러면 다들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 모음을 찍으면 야흐웨 이렇게 모음을 찍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모음을 찍어놓은 게 없어요. 저렇게 찍어놨다간 그 다음 세대들이 오호 야흐웨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읽을까봐 저런 모음을 안 찍어놨어.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셴 하고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읽냐면 야훼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읽든가 그 이름 하든가 때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주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 우리 헬라어에서는 그리스 신약성에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따라해보세요.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야훼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야훼라는 걸 나오면 다 주님으로 바꾼 겁니다. 주님으로 바꾼 표준 세번역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음 세대들 헷갈리지 말고 선생님으로 읽어라. 그래서 박경철, 비읍, 기억 여기에다가 선생님의 모음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 YHWH 이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야훼라고 읽지 마라. 아도나이라고 읽어라. 그래갖고 이 야훼라는 이름에다가 이 아도나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찍는 게 모음이에요. 이 모음을 갖다가 붙이는 거야.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발음이 났지만 Y자로 가면 이 아가 짧아지면서 예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YHWH에다가 앞에 야훼로 아니고 Y에다가 예 들어놓고 아도나이 O를 집어넣어서 H에다 O 집어넣고 그 다음에 W에다 나 이해할 때 나의 R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호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호와를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됐다고요? 야훼가 법갱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치 않음. 여호와라는 원래 존재치 않음. 법갱칠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음을 아도나이라고 읽으라고 했더니 이 자음에다가 합해가지고 여호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훼라고 하는 것이 맞은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불경스럽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의 개역개정에 전부 여호와되고 막 이렇게 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없지만 워낙 다 그렇게 불렀으니 뭐 어쩌게요? 그냥 그렇게 부르셔도 뭐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야훼를 야훼라고 안 하니 천만다행이지. 예, 감히 그런 이름 부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배우셨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만 이 이름 글자가 하나님의 이름, 당신 이름 뭐야? 나 야훼야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동사를 가지고 와서 나는 나다. 이게 뭘까?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I am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은 그 글자가 사역형이 될 수가 없는데 사역형으로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뭐뭇을 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런 얘기하느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냐면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냥 이름이 뭐냐가 아니라 어떤 분이냐. 당신의 속성에는 어떤 분이냐.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파라오의 압정 가운데서 이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도 그 압벽에서 불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존재의 가치도 없는 스네어 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그들과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해서 존재 가능하지 않는 그들을 존재케 하는 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정확한 어떤 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의 속성들로 얘기하는 장면. 어쨌든 나중에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면 내가 조상들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아도나이 야훼로 나타난다. 그래서 출애굽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 고백의 시작.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그냥 이름이 뭐다가 아니라 박경철이다 그러면 박경철이 아니라 맑게 볕이 들게 하는 이로써 지금 빛이 세상에 없으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름 하나로 고유명사로 그냥 등장하게 되고 대표적인 어떤 상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냐?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중에 식경하겠습니다만 우상숭배 금지에 있죠. 그럼 우상숭배 금지하니까 어떤 뭐 이상한 상 섬기지 마라 이게 아니라 원래가 뭐냐면 형상 금지인데 그 형상 뭐냐면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는 신이 되는 것이고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 통치자들이죠. 파라오가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잘것없는 히브리 백성들의 압박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의 자기 권력으로 이미지화 될 수 없다. 어떤 것으로 절대화 될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지배하거나 할 수 없는 이미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이미지화 되지 않는다. 조각만이 아닙니다. 조각이.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도 절대로 정을 대서 깎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 뭔가 조각 형상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상화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조각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상이 어떤 남성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 성서는 다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한다. 매우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할 때도 네가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얘기도 야복강에서 야곱하고 나타난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거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이 잘 안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적을 통해서 보낸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기적, 이적 사건들이 펼쳐질 것들일 것이다. 그것들을 이미 복선처럼 깔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이래서 다음 시간에 모세가 그래서 곧장 갔냐?
이제 그 다음, 왜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라, 안 가요. 자, 뱀 잡아봐라. 아이고, 징그러. 잡았더니 막대기 손 넣어봐. 어째, 가라, 안 가. 이런 얘기들이 왜 필요하냐, 성경에. 예. 그냥 가라. 그리고 이제 모세 탁 가라. 네. 하고 가면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모세하고만 있어요. 도대체 이 얘기들은 또 무슨 얘기 있어요? 다음 주에 모세와 하나님의 실강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의 음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은 당신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음성을, 그들의 울부짖음을 다 듣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주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모세에게 주셨던 토라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듣고 읽고 이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만날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